출애굽기 20장 13절의 말씀인데 같이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짧습니다. 시작. 살인하지 말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계속해서 십계명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 뭐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지난 시간 5계명 했는데요. 내 부모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경해야. 지난 시간에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녀들한테 말씀하셨는지 모르겠네요. 부모한테 잘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장수하고 복 받는다 그랬죠. 그거 좀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자녀들이 이제 말을 잘 듣고 이제 부모의 말을 잘 들어가지고 장수도 하고 복을 받게 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의심하지 마시고 부모를 잘 돌봐야 된다고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다고 꼭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장수하고 복을 받게 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근데 지난 시간에 제가 또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이 신약에 이제 잘못된 백성들이 고르반이라고 해서 하나님께 드리면 끝났다라고 생각해요. 부모에 대한 그 부양의 의무를 감당해야 되는데 그것을 부모에게 드리지 아니하고 주님께 바쳤다. 실제로 주님께 바치지도 않았어요. 그냥 고르반이라고 외치기만 하고 이렇게 부모를 잘 공양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자녀된 도리로서 부모를 꼭 잘 돌보는 자, 부모님께 효도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자,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인간에 관한 관계이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 1계명은 무엇입니까?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2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마라. 그래서 예배의 대상, 예배의 방법. 3계명은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으면 안 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으면 어떻게 되냐? 레위기인가요? 보면 죽습니다. 이름을 잘못 일컬었다가 함부로 얘기했다가 이제 아버지가 이집트인이고 어머니가 유대인인데 이스라엘인데 어떻게 됐냐? 그 아들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어가지고 죽게 됩니다. 그래서 뭐 돌에 맞아 죽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이고 4계명은 무엇입니까? 이게 안 지키는 거라고 지금 현재는 안 지키는 거 정신은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라는 게 제 4계명인데요. 지금 안식일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토요일입니다. 일요일 아닙니다. 그래서 토요일날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정신은 그대로 있죠. 그런데 안식일의 이유가 뭐라 그랬죠? 우리가 매일 일할 수 없으니까 하루는 쉬어줘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 단위로 살잖아요. 일주일 단위로 사는데 6일은 일하고 7일째는 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쉬셨으니까 너희들이 쉬라는 그런 말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한 배려인 것입니다. 그게 이제 4계명이고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제 인간과 인간에 관련된 것인데요. 우리 가족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첫 번째 이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가족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부모도 자녀도 돌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번째 계명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볼 것이 이 살인하지 말라는 것인데요. 오늘 주제는 좀 무겁습니다. 살인에 관해서 보는 것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누가 살인하거나 이런 분들은 아마 안 계실 것입니다. 근데 그것보다 이제 뒤에서 이제 제가 말씀드릴 건데, 이따가 목차를 보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되는데, 이 살인의 의미를 우리가 좀 확대해야 됩니다. 꼭 어떤 흉기를 가지고 이렇게 도구를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것만 살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봐야 돼요. 이제 목차를 하나씩 보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이 3가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할 건데요. 첫 번째, 이 살인이 허용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하나씩 볼 텐데, 우상 숭배하면 이렇게 살인을 하게 됩니다. 그런 장면을 이제 볼 텐데 한번 왜 살인이 허용되지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우리 보면 압니다. 말씀에 나오니까요. 그 다음에 2번째, 이 죄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살인을 하게 돼요. 이게 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살인이 되고, 3번째는 정당방위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정당방위가 있어요. 이거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하냐? 살인하지 않아야 됩니다. 살인을 이제 제한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살인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의 피로 갚아야 돼요. 살인을 한 사람이 그 상대방이 제가 이제 누구를 만약에 뭐 그런 일 없지만 죽였다 하면 제 피로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는 누구, 눈이고 이에는 이입니다. 그래서 그 피로 갚아야 돼. 생명은 생명으로 갚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두 번째가 형제에게 욕하지 마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관련되는 것인데 세 번째 욕하는 거, 미워하는 것이 결국 무엇이냐면 이게 살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꼭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도구를 가지고 뭐 칼을 가지고 총을 가지고 죽이는 것도 물론 살인이죠. 그런데 우리가 욕하거나 미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살인이라는 게 이게 오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미워하거나 욕하거나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론적으로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이거 말씀 오늘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살인이 이제 허용되는 경우인데요. 출애굽기 32장 27절의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리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아멘. 지금 끝에 뭐라고 나오죠? 죽이라 하셨느니라 나오죠. 이게 뭐 때문에 그러냐면 이 배경을 좀 알아야 되는데요. 출애굽기 32장에 어떤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뭐 했냐면 하나님께 순종하고 이러면 너무나 좋을 텐데 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가지고 이제 하나님 말씀 듣고 있는 40일 동안에 무슨 일을 저질렀냐면 이 사람들이요 금으로 뭐 만들었냐면 금송아지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걸 보시면 얼마나 마음이 상하시겠습니까? 마음이 상하신 정도가 아니라 이들을 막 진멸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모세가 자기의 이제 이름을 걸고 생명책에 제가 책에 지워줘달라 이런 얘기가 이제 이거에 관련돼서 나오거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엄청 진노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진노가 그냥 용서해줄게. 모세가 너가 준비했으니까 용서해. 이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어떤 장면이 나오죠? 죽이라 나오죠. 그러니까 이 23,000명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이 우상 숭배로 인해서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무서운 경고로 우리가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주일인가요? 말씀을 드렸죠. 죄에 대한 징계가 있습니다. 징계가 있어요. 그냥 죄가 그냥 없는 걸로 해줄게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우리 죄 때문에.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예수님 오기 전이니까 죄에 대해 담당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상 숭배해가지고 어떻게 됐냐면 사람들이 죽었어요. 우상 숭배한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 보시면 자 읽어보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레위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레위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도구가 됐는데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어떻게 하라고요? 죽이라 하셨느니라. 이게 참 무서운 말씀이죠. 우상숭배, 금송아지 만들었다고 레위 지파를 사용해가지고 그 이웃을, 그 친구를 죽이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뭐 아무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셨잖아요. 그런데 뭐 해가지고요? 우상 숭배해가지고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자기의 이웃을 이게 다른 족속을 죽인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레위 지파가 다른 지파의 사람들을 죽인 거예요. 23,000명. 왜요? 우상 숭배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살인이 그게 뭐 이 사람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한 게 아니죠. 근데 이 살인을 누가 명령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참 무섭죠 이게. 이 신약에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나타나는데 구약의 하나님 이렇게 무서운 하나님이십니다. 그 전에 또 어떤 일이 있었죠? 이거 한참 전에 노아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람들이 죽은 게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물로 다 심판해 버렸죠.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다 이제 사람들을 징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8명 빼고는 다 죽었어요. 그거에 비하면 이건 좀 덜하긴 하지만 그러나 이것도 만만치 않죠.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왜요? 우상숭배 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상숭배를 이렇게나 싫어한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숭배하면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그건 하나님께서 너무나 싫어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무슨 제사 드리면 용서해줄게 이런 게 아니에요. 사람들을 이렇게 죽였다니까. 이 죽이라고 말씀하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맞죠? 하나님은 사랑인데 맞는데 우리가 사랑 다음에 또 뭘 봐야 됩니까? 공의를 봐야 돼요. 공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사랑과 공의입니다.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인 동시에
공의예요, 공의. 죄에 대한 심판이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자, 우리 죽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이게 같은 메시지 아닙니까? 하나님이 사랑이면 뭐 죽어도 다 뭐 구원시켜 줘야 되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분명히 공의가 있고 심판이 있고 죄에 대한 대가가 있다고 지금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절대로 우상 숭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뭐 지금 신약 시대에는 우리가 우상 숭배한다고 하나님께서 뭐 다른 사람 동원해도 칼로 우리를 죽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우리가 여기에서 보아야 할 것은,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지금은 있기 때문에. 그러나 구약에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나 우상 숭배를 싫어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따라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또 잘못된 것들을 향해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이 아프시고 괴로우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자기의 의도대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렇게 살인을 하게 되는 장면. 이것은 우리 정확히 얘기하면 살인을 허용했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보면요, 죄에 대한 이것도 심판인데요. 사무엘상 15장 3절의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오늘 말씀이 좀 무섭죠. 예, 하나님께서 이제 아까도 어떻게 됐냐면 레위 지파를 통해서 그 주위의 이웃들을 죽였습니다. 실제로 죽였어요. 죽이라 말만 하고 끝난 게 아니고 실제로 죽였고요. 이 사건도 마찬가지라면 죽이라 해가지고 어떻게 됐냐면 죽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 때문에 죽었냐? 우상숭배 때문에.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여기는 뭐냐면 이것도 좀 배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사울왕 시대인데요. 사울왕 시대인데 아말렉이 우상 숭배하고 죄 가운데 가고 잘못된 일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말렉을 누가 심판하냐면 물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동원해 가지고 아말렉을 심판해 버립니다. 그래서 아말렉을 어떻게 죽이냐면, 보시면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다 없애라는 거죠. 진멸하는 거, 싹 없애는 건데요. 남녀와, 이게 참 안타깝긴 한데요, 소아, 어린아이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죽이는 거예요. 젖 먹는 아이예요. 아기도 죽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다 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아말렉이요, 잘못된 길로 나아가고 하나님께 범죄하였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좀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어디 땅에 들어갔습니까? 가나안 땅 들어갔죠. 그러면 왜 가나안 땅에 다 잘 살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이스라엘 백성 옮겨가지고 가나안 땅을 다 쫓아보내고, 이 사람도 잘 살고 있는데 다 쫓아보내고 이렇게 하는 게 뭐 맞는 건가? 이게 무슨 하나님의 은혜인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지금 잘 살고 있는 가나안 백성에게는 뭐 하나님께서 뭐 이게 너무 뭐 편애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만 사랑하시고, 가나안 백성도 어쨌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물론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들은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이들을 좀 돌보아 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사람들을 대표되는 아모리 족속이 있는데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치 않았다. 그래서 넘쳐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어떤 때냐면요, 이방 신들을 섬기면서 몰렉한테 자신의 자녀를 바치거나 굉장히 성적으로 타락하고,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한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여러 개로. 근데 그게 오랜 시간이 됐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지금 누가 심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백성들 심판해서 다 쫓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뭘 잘했는데 억울하게 이스라엘 백성이 와가지고 그들의 집을 빼앗고 그들의 땅을 빼앗은 게 아니에요. 그들이 잘못에 대한 심판을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동원하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멜렉 족속이 잘못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고 잘못된 길로 가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택하셨지만 온 인류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잘못된 길로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아이도 어른도 가축도 다 진멸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이걸 어겼죠.
사울 왕이 이걸 어겼습니다. 그래서 가축을 남겨두고, 그래서 이제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여기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제사 드린다고 사울 왕이 분명히 뭐라고 나옵니까? 다 죽이라 그러죠. 아이도 죽이고 어린도 죽이고 지금 가축도 죽이라고 다 진멸하라고 얘기하는데, 사울 왕은 제사 드린다는 핑계로 이렇게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다 없애라 그러면 다 없애면 됩니다. 왜 내 생각 가지고 이렇게 잘못된 길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 지금 죄에 대한 심판, 아까 우상 숭배 또 여기에 대한 뭡니까? 죄에 대한 아말렉 죄에 대한 심판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가 살인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하나님을 좀 보면 좀 무서운 장면들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고라에 반역했을 때요, 250명의 무리가 땅이 이제 지진이 나가지고 땅 사이에 떨어져가지고 그렇게 불타서 죽게 되는 모습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모습들을 보았을 때 우리가 어떤 것을 기억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싫어하신다. 죄를 결코 용납하시지 않는 분이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공의가 있어요. 심판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사랑만 있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의 지극하신 무한하신 사랑, 하나님의 본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주신 그 무한하신 사랑이 있죠. 근데 사랑만 있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본체 대신 하나님이 죽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 지금 죄를 어떻게 감당합니까? 본인이 다 감당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죄악에 대한 징계를 지금 다 담당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그 전에 어떻게 됐습니까? 우상숭배 해가지고 그 사람이 직접 죽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를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두 가지의 경우에 하나님께서 심판해서 살인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좀 구분해서 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심판이 즉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신약 시대엔 이렇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아까 정당방위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출애굽기 22장 2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들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며 피 흘린 죄가 없으나. 예, 이게 정당방위인데요. 도둑이 이제 집에 들어올 수 있잖아요. 집에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가만히 놔둡니까? 다음 주 가십시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우연찮게가 아니라 이제 자기 집을 보호해야 되니까 도둑을 어떻게 됐습니까? 도둑을 보고 그를 어떻게 했대요? 쳐 죽였대요. 예, 도둑이 들어왔는데 그냥 놔두면 안 되고 쳐 죽이니까 그 뭐라고 얘기합니까? 피 흘린 죄가 없다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정당방위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 성경 출애굽기 22장 2절의 말씀은. 그래서 그런데 이게 미국에는 이렇습니다. 미국에는 경찰이 우리나라 같은 좀 다른데, 일단 미국 경우를 좀 말씀을 드리면, 경찰이요 만약에 이제 뭐 차를 세우거나 아니면 검문하거나 이런데 경찰한테 바로 이제 순응하지 않고 뭐 대적하고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테이저건 쏘다가 안 하면 어떻게 되냐면 총을 쏴버려요. 그렇게 죽어도 경찰이 그 죄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 생명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불응했기 때문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굉장히 강하죠. 정당방위가 경찰의 정당방위뿐만 아니라 집에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의 집에 누가 이렇게 쳐들어왔는데, 집에 미국에는 이제 총기가 자유로우니까 물론 허가를 받지만 총으로 사람 죽여도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쳐들어왔기 때문에, 강도가 쳐들어왔기 때문에 그 죽인 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잘못했기 때문에 그 정당방위로 인정해줘요. 근데 한국은 다릅니다. 한국은 찾아보면 한국은 달라요. 한국은 도둑이 와도 강도가 와도 우리가 죽이잖아요. 그럼 우리 책임져야 돼요. 정당방위가 아니고 우리가 책임져야 돼요. 너무 과잉 방어했다고 우리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법은 좀 뭐랄까요, 인간적이라고 좀 볼 수 있죠. 미국은 좀 굉장히 잔인하잖아요. 이게 지금 죽여드는 성경과 좀 비슷한데 한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과잉 방어하면요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아무리 강도라 그래도, 도둑이라 그래도 우리가 그 사람을 상해를 입히거나 심지어 죽였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우리가 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히려 징계를 받아요. 미국하고 이게 좀 달라요. 이게 문화가 달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우리는 뭐 총기도 없고 이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함부로 누군가를 죽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게 이제 신약 시대에 이제 생명을 존중하는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 있고, 근데 현재 지금
미국은 현재 뭐 함부로 경찰한테 이렇게 대들거나 아니면 집에서 누가 쳐들어오면 죽여도요 그 죄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정당방위로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요럴 때는 살인이 요게 이제 우리가 이제 살인이 허용되는 지점인 것입니다. 다른 거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고 근데 잘못해서 근데 요것도 뭐 잘못하긴 했죠. 잘못을 안 한 건 아닌데 도둑질 정도 했는데 살인한다 이거는 조금 과하긴 하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제가 개인적인 생각에는 한국이 좀 더 인정적이고 생명을 존중하는 그런 사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냐 생명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미국은요 한 반 정도는 주마다 다르니까 50개 주마다 다른데 한 반 정도 제가 얼핏 찾기에는 반 정도는 여전히 사형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거의 30년 가까이 이제 사형을 집행을 하진 않거든요. 사형 구형은 내립니다. 그런데 그냥 무기징역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냐면 한국뿐만 아니라 이제 많은 나라에서 사형을 좀 폐지하는 나라도 많이 있는데 그건 뭐냐? 우리가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에요. 사실 어떤 사람들은 옛날에 이제 제가 어릴 때였던 것 같은데 막가파인가 지존파가 기억나십니까? 지존파라고 있었는데 사람 죽이고 이런 사람도 있었거든요. 이렇게 막 조직폭력배라고 볼 수 있는데 뭐 젊은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도 어떻게 했냐면 제 기억으로 사형 당했는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 당시에는 그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는 사형 제도가 이제 실제적으로 활용되지는 않고 사형만 하고 그냥 살려줬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떠냐? 사형에 대해서 이제 사형에 대해서 사람을 실제로 죽이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존중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자, 그래서 살인하지 않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어떨 때 보면 이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지존파 같은 경우 굉장히 악랄했거든요. 제 내용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굉장히 이제 엽기적으로 사람을 살인했는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뭐 토막 살인했나 이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사형 받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보면 저 사람은 영원히 좀 사회에서 즉시 생명을 뺏어가지고 분리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나라의 이제 사법 질서는 그래도 생명을 함부로 뺏어는 국가의 권력이라도 이라 할지라도 생명을 이제 함부로 뺏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성경적인 정신, 신약의 성경 정신으로 봤을 때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귀하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생명은 우리가 함부로 뺏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 있는데 창세기 9장 6절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아멘. 이게 이제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인 거예요.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의 피도 흘리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의 생명을 빼앗았으면 내 생명 내어놓으라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이죠. 그래서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구약 시대의 관점이라고 이해를 해야 되고 눈에는 눈이 뭐 좀 용서해주면 안 되냐? 왜 사람 죽였다고 그 생명까지 데려가야 되냐? 이게 이제 제한을 거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힘이 더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이 사람은 힘이 있으니까 그 가족들을 다 몰살시킬 수 있어요. 그 사람이 한 명뿐만 아니라 보복하는데 이를테면 이제 어떤 사람이 우리 가족 한 명을 죽였어요. 그러면 이 사람을 가만히 내버리는 게 이 사람을 죽이지 않고 전체를 다 죽여버리고 이 사람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전체 가족이나 그 친척까지 다 죽여버리면 이거는 한 명에 대한 보복이 너무 과하잖아요. 한 명의 생명으로만 끝날 수 있는 것이 뭐 10명이나 20명을 앗아간다면 계속 이거 만약에 또 그것이 돼가지고 나중에 또 이를 갈고 뭐 영화 같은 거 보면 이제 어린 아이인데 가족이 다 몰살당하고 나중에 복수를 해가지고 그 나중에 또 복수에 성공하기도 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수없이 뭐 복수하는 거예요. 한 명이 여러 명 죽이고 또 그 뭐 혹시나 한 사람 나오면 또 막 죽이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니까 한 명에 대한 죄값을 한 명으로 치르는 것이 오히려 공평하고 평등한 겁니다. 이걸 제한하지 않으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한 명이 여러 명을 막 죽일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한 명뿐만 아니라 2명을 죽어도 이거 심각한 건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제한한다고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것이지 뭐 왜 용서하지 않고 사실 용서하기 쉽지 않죠. 사람이 죽였는데 어떻게 그걸 뭐 쉽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뭐 그 당시에 무슨 대단한 사법 체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사법 체계 질서가 뭐냐면 한 명에 대한 그 몫을 다른 한 명이 감당해야 된다. 그 사람의 피를 흘려야 된다. 이렇게 딱 규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인에 대해서 우리가 결코 하지 않아야 돼요. 그런데 왜 이유가 뭐냐면 밑에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은 누구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어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것이 동물과 다른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동물은 그냥 동물이에요. 그런데 인류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그 형상을 하나님 지음 받은 그 인간을 함부로 그 생명을 빼앗는 것에 대한 그 책임을 어떻게 지는 겁니까? 자기 생명으로 지는 것입니다. 왜? 그만큼 고귀하다, 존귀하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결코 살인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이게 첫 번째로 제가 살인에 대해 허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정당방위 굉장히 제한적이고 예외적인 경우가 있다.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고 살인하라는 뜻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살인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한 명의 제한을 시켰다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인간의 생명을 빼앗았기 때문에 그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이제 볼 건데요. 형제를 욕하지 마라라는 것인데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이 전반적으로 다 무섭죠. 뭐 이게 은혜되는 말씀이라기보다 뭐 하면 죽는다, 뭐 하면 뭐 이렇게 경고의 말씀이 되게 무섭습니다. 이 성경이요, 물론 사랑의 말씀도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께 이렇게 경고의 말씀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 몇 번씩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사랑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심판이 있고 공의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면 뭐 한 거 없어요. 노할 수 있잖아요. 화낼 수 있잖아요. 노하면 어떻게 된대요? 첫 번째 심판을 받게 되는데 이 심판은요 사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강단에서 심판 당한다 그러면 우리가 뭐 사망해가지고 뭐 영벌 받는 그런 거 그 얘기하는 건 아니고 첫 번째 우리 같은 경우에 3심제 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이렇게 지방공원에서 심판받고 뭐 또 올라가고 그 다음에 대법원까지 가는 것처럼 첫 번째 마을에서 이렇게 심판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그러니까 재판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 심판받는다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으로 바로 뭐 어떤 형벌이 나오고 그건 아니고요. 그냥 재판받는다. 첫 번째 재판을 받고 그 다음에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말이 뭐냐면 골이 비었다는 겁니다. 골이 다른 말로 뭐냐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바보란 거예요. 멍청한 놈, 골빈 놈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라가라 하면 어떻게 되냐면 공회에 잡혀간다. 공회가 뭐냐면 사내들인 공회라고 해서 마을 재판보다 더 이제 상위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공회에 잡혀가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30으로 이제 가게 되죠. 마지막에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이때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무서운 경고가 나오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 참 무서운 말 아닙니까? 우리 함부로 욕했다고 어떻게 됩니까? 지옥 간대요.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근데 이걸 너무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이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러면 뭐 바보라고 했다고 지옥 간다. 이거 너무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뭐 주위의 사람은 야 누구야 너 바보나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한답니까? 지옥 간다 그래요. 너무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뭐 미련한 놈이나 뭐 라가나 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우리 마음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죄가 가득하고 미움이 가득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미움이 가득하고 죄가 가득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죠. 그래서 이 마음의 동기나 태도를 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나 태도가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악이 가득하고 미움이 가득하면 그러니까 천국에 갈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옥불에 가게 된다는 이 말씀인 것이지 단순히 그냥 뭐 장난으로도 뭐 안 하면 좋지만 바보 한 번 했다고 지옥불에 가면 이게 너무 무서운 거 아닙니까? 뭐 실수로 그냥 바보 한 번 했다고 너 바보였지 기록 나와가지고 너는 무조건 지옥행해. 이러면 뭐 너무 무서운 하나님 아닙니까? 그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 안에 미움이 가득하면 악이 가득하면 그러니까 사람들을 볼 때 좀 좋게 얘기해도 되는데 뭐 썩을 놈 새끼 뭐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 마음에 악한 마음이 가득하다 보니까 말이 어떻게 나옵니까?
아이고 사랑스러운 누구야가 아니고 인싸울름색 이렇게 얘기하면 나쁜 마음이 안에 있다 보니까 이게 말로 나오는 거잖아요. 말은 뭡니까? 마음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그 마음의 동기나 그 마음이 이미 안 좋다는 것입니다. 불이나 악이 가득한다는 거예요. 미움이 가득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결국은 지옥불에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노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되면 나가라 하고 미라나 놈이라 하고 지금 이미 지금 처음부터 재판 받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을 고치지 아니하고 계속 악한 마음을 가지니까 결국은 지옥에 이른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욕심이 사망을 낳듯이 미움도요, 죄도 어떻게 됩니까? 사망을 낳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뭐 해야 되냐면 용서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건 이따가 다시 정리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는 건데 요한일서 3장 15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이거 아까 말씀하고 좀 비슷한데 아까는 어떻게 했습니까? 욕하는 거였죠. 왜 욕합니까? 미워하니까, 분노하니까 욕하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살인하는 자래요. 형제를 욕하는 게, 형제를 미워하는 게 뭐라는 겁니까? 살인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도구나 뭐 칼로 뭐 망치로 죽이는 게 꼭 살인이 아니고 우리의 입으로 죽일 수 있어요. 우리 입으로. 실제로 그런 일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너무 기술이 발달되다 보니까 우리가 악플 달잖아요. 댓글에 뭐 안 좋은 얘기, 뭐 연예인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 막 달면 연예인들이 그거를 견디다 못해가지고 스트레스 너무 받아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자살하게 돼요. 그러면 그 책임이 물론 연예인 개인에게 있지만 그 사람들, 악플 단 사람도 그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어떤 걸로요? 말로 죽인 거 아닙니까? 욕해가지고 죽인 거예요. 형제를 미워해가지고 어떤 지경에 이르는 겁니까? 살인까지 이르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람을 좀 인정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남 연예인이라서 뭐 부러운 것도 있겠고 뭐 남 얘기라고 너무 막 쉽게 인터넷에 막 달아버리는데 그러면 그 연예인은 한 명 아닙니까? 그러니까 물론 뭐 자기가 잘못했는 것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계속 상처를 받으니까 참다가 결국은 못해가지고 자기 스스로 생명을 내어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일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래서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무엇이래요? 성경에서 살인하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를 미워하니까 욕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 노하기도 하고 하는데 우리가 미워하는 거 미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미움이 곧 살인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경고하고 있고 아까 그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시도 이 요한일서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의 제자 아닙니까? 예수님의 애제자 요한도 이렇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에게 욕하거나 미워하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그것이 살인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입을 조심하고 우리의 마음을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간구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용서하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고 계속 미워하면요. 우리가 일단 힘들어요. 우리가 힘들어요. 뭐 때문에 힘드냐? 그 미움 때문에. 물론 어떤 사람들이 우리한테 굉장한 잘못을 할 수 있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게 비일비재하게 나타납니다. 예전에 지금은 많이 이제 다르지만 제가 듣기로는 한 40년 전쯤인가요? 그때는 아버지가 부모님이 특히 아버지인 경우가 많죠. 아버지가 이제 자녀를 때리는 경우가 허다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어머니도 때렸겠지만 그러면 자녀가 그거에 대해서 얼마나 상처가 많이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너무 괴로워가지고 그런 일들이 너무 비일비재하고 그렇게 했지만 그거에 대해서 용서해야죠. 어떡하겠습니까? 그거를 하나님의 믿었다면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치유받고 용서해야죠. 그거 계속해서 해가지고 부모님을 나중에 해코지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가족으로부터나 친구로부터나 여러 사람으로부터 혹은 자녀로부터도 상처받을 수 있고 그런 상처받는 일이 너무나 흔한 일 아닙니까? 그러면 그냥 쟤는 한번 두고 보자. 쟤는 반드시 망해야 된다. 이런 마음 먹기보다는 우리가 좀 용서하고 사랑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그러면 용서해야 되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으니까, 우리가 뭘 잘해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고 구원하여 주셨다면, 우리의 1만 달란트를 빚진 걸 용서해 주셨다면, 우리가 100데나리온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너는 갚아야 된다, 너는 잘못했다, 난 널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하는 자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용서하는 게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너무 개인적인 일이라가지고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 없는데, 누구를 굉장히 미워했습니다. 굉장히 미워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요, 용서할 수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너무 용서하기 싫었습니다. 너무나 좀 미워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용서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또 왜 용서할 수 있게 되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자격이 없고 내가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뭐라고 저 사람을 그렇게 미워할까? 저 사람도 물론 나에게는 나를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한 사람이죠. 아까 제가 인류가 뭐라 그랬으면, 인간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 아닙니까? 그래서 그 인간에 대한 존중을 하는 거예요. 물론 그 잘못된 행동은 있죠. 그 잘못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 인간에 대한 존엄성을 인정해 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으니까, 이렇게 연약한 잘못한 나를 용서해 주셨는데, 그러면 나도 이렇게 용서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깨닫게 되고 용서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가짐을 먹는다고 용서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요, 그것이 발목을 우리가 잡습니다. 어떤 목회자가요, 그 용서하지 않는 것 때문에 힘든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께서 이제 저한테 말씀하신, 제가 구체적으로는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목회자가 잘 풀릴 수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마음에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올무가 돼가지고 나중에 좀 힘들게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삶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떤 경우에는 하기 싫은데 그래도 용서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 순종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걸 용서하지 않으면 누가 지금 괴롭습니까? 누구의 인생이 괴로워요? 내가 괴로워요. 내가 나를 괴롭힌 그 사람은 둘째 치고, 그 사람이 괴롭고 안 괴롭고 일단 둘째 치고, 내가 괴로워. 내 인생이 괴로워. 그 문제 때문에. 내가 용서하지 않았기. 그러면 괴롭냐? 내가 미워하잖아요, 그 사람을. 저 사람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저주까지는 아니겠지만, 이 사람이 나 너무 싫다, 밉다. 이 사람 보기도 싫다. 이 사람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마음을 가지면, 이 마음이 내 안에 아까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미움이 가득하죠. 미움 가득하면 이게 결국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지옥불에 가게 된다니까요. 내 인생이 일단 먼저 괴롭고 이 미움 때문에 지옥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셨는데, 이게 잘못 이해하면 어떤 거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어떤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릴 수 있는 권리도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실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형상 지음받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를 다 용서해 주시잖아요. 어떤 죄를 지었건, 우리가 살인죄를 지었건 다 용서해 주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용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에게 어떤 잘못을 했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용서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용서할 수 없어요. 인간적으로 이해하면 그 사람은 너무나 잘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가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할 때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나타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지, 용서하지 않으면요, 우리 마음속에 그 미움으로 우리 안에 뭐가 생기냐면 병이 생겨요. 화병도 생기고요, 암도 생길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그게 결국 다 병으로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미움이요, 병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용서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자, 이게 이제 오늘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자, 말씀 보시면 원수도 사랑하래요. 원수가 사랑할 존재입니까? 인간적으로는 원수는 보복해야 되고 복수해야 되는 존재 아닙니까? 저 원수는 내가 반드시, 아까 이제 1대1이 아니고 이제 내가 가서 반드시 없애야 되는 존재 아닙니까? 원수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셨으니
원수조차도. 원수라는 말은 정말로 저 사람은 내가 다시는 보기 싫고 저 사람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한 원수예요. 그냥 우리가 뭐 쉽게 그냥 뭐 영화에 나오는 그런 장면이 아니고 내가 저 사람은 절대로 뭐 보기도 싫고 상종하기도 싫고 보기도 뭐 같이 얘기도 섞고 싶지 않고 하늘 아래 같이 살고 싶지 않는 그런 사람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하래요? 사랑하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했냐? 원수조차도 사랑하라고 용서하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이제 용서도 하고 또 뭐 해야 됩니까? 사랑하고 기도까지 해야 돼요. 이 참 무서운, 이게 아까는 이 너무 내용이 이제 무서웠는데 이거는 정말 우리가 너무 하기 싫은 거 아닙니까? 원수 너무 밉잖아요. 보기도 싫은데 그 원수를 위해서 뭐 하랍니까? 기도까지 하래요. 기도까지. 그 사람을 위해서. 나를 그렇게 힘들어했는 그 존재를 위해서 기도하래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참 쉽지 않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듯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제가 저 형제를 저 자매를 저 사람을 제가 용서하기 원한다. 그럴 때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용서할 수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 노력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다짐해가지고 무슨 뭐 정신과 상담 받는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돼요. 그 용서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어떻게 되냐? 우리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니까 어떻게 되냐?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그때는 뭐 이유가 있었겠지. 그 사람이 여러 가지 뭐 상황이 있었겠지. 뭐 어떤 문제가 있었겠지.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 그 사람이 좀 변화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으면 좋겠다. 마음으로 어떻게 합니까? 기도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에요. 그래서 가능하면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또 가능하면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에서 이 말씀에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바는 뭐냐 하면 어떤 어려움이 있고 우리가 저 사람을 좀 없애려고 하고 그런 불의한 마음 그런 죄악이 들어올 때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바라보면 그 사람을 우리가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원수까지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면 세상에 뭐 어떤 때로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이를테면 뭐 운전하다 보면 막 끼어들고 이런 일들이 생기지만 그게 뭐 원수까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런 원수까지 사랑하는 부분에 비해서는 그런 분들이 사소한 문제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어떻게 됩니까? 용서하고 사랑하고 품고 넘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였지 않습니까?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손영원 목사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자기 아들을 죽인 자를 뭐 양자로 삼았다고 제가 기억하거든요. 뭐 내용은 좀 다르다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아들을 살인한 자를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용서했다는 거예요. 그 참으로 어려운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용서하고 품어주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여나 우리가 누군가가 믿고 저 사람은 절대로 내가 다시 보기 싫다 이런 마음이 드실 수 있고 하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납하십시오.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아까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욕하고 미워하는 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살인하는 거라 그랬죠. 그 살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을 꼭 미워하는 것이 결국 그 사람을 살인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살인하는 게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빼앗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미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살인하지 말라는 현대적인 관점에서 적용하자면 물론 뭐 살인도 하지 말아야 되지만
미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위의 이웃이나 형제나 가족이나 누구도 미워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잖아요. 우리가 뭘 잘했다고 구원받는 것입니까? 뭘 잘했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까? 그러면 그 사랑을 안다면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죠.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런 일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해 주십시오. 사랑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으니 우리가 꼭 용서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용서하기를 원하십니까? 미워하지 않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가 미워하지 않고 용서하고 사랑으로 또 그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인하지 말라, 미워하는 것이, 형제를 욕하는 것이 살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위의 사람들을 미워하거나 우리를 힘들게 한 사람을 여전히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며 그 마음을 위해 기도하고 그 사람을 위해 불쌍히 여기며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